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볼 때 나를 어렵게 했던 것, 힘들게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놔버리고 나를 새롭게 해줄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놓고 가야 할 것이 있고 계속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사는 충혈된 눈으로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 다그쳤습니다. 소년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는 침묵하는 소년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와. 그로부터 17년 후 이 소년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인했던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최후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잘 안 되고 더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갖가지 풍상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아픔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상실하거나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의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마음을 상하게 했던 말을 성인이 된 지금까지 여전히 품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새긴 돌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성도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나는 돌대가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걸. 너 같은 것은 낳지 말았어야 했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너는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말들이 마치 진리를 믿듯이 그런 말과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이래저래 들었던 말 때문에 응어리가 생겨서 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육도 뭉치면 아프고 피곤하고 결립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류라는 것이 있죠.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는 혈류의 길이는 12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우리 몸속에 피가 다니는 고속도로의 길이가 지구 둘레를 2바퀴를 돌고 반 바퀴 이상을 더 돌아야 하는 그런 길이입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이 혈류가 막히면 생기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모두 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혈류 고속도로에는 우리 몸속에 피가 다녀야 합니다. 순조롭게 막히지 않고 잘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는 가다가 피가 빨리 지나가지 못하고 좁은 길로 갑니다. 4차선 도로에서 한 차선에 고장난 차량이 있다고 하면 전체 흐름에 큰 방해가 됩니다. 2차선이 막히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속의 피도 그렇습니다. 혈류 고속도로에 응어리가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어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것은 나중에 종양이 되고 종양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암이 되는 것입니다. 피가 깨끗해야 응어리가 안 생깁니다. 피가 맑지 않으면 응어리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의 응어리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 인생의 응어리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어떤 응어리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로 있을 수 있는 응어리는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결국 그 응어리 때문에 많은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한 해가 가면 신앙도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왜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응어리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해가 가기 전 저는 이 말씀을 꼭 보고 싶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도 응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외에 또 다른 어머니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요셉을 더욱 사랑하고 좋은 것은 다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형제관계의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자식들이 여럿 있다면 누구 하나를 편애하는 것은 형제관계에 큰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우리 부모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여 형들에 의해서 그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꺼내더니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며 지내게 됩니다. 10대 때 말입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종으로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서 총무 역할을 너무나 성실하게 하여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순탄한 생활을 하는가 싶더니 주인의 아내 사모님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 주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친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2가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주인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잘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과의 인간관계를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악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요셉은 얼마나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을 것 같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그의 환경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인 집에서 충성을 다하여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의 속에는 응어리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의 인생에서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형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응어리가 있었을까요? 용서받아야만 한다는 응어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창세기에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모습을 떠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종으로 팔았고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소리치던 요셉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에 형들에게는 죄책감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용서받지 못한 응어리들이 이 형들에게는 가득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말입니다. 응어리들이 생깁니다. 이 응어리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화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트레스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왜 내 안에 응어리들이 풀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용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가 있고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가 있고
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인생의 응어리 어떻게 하면 풀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보면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단계가 있고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은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 눈물이 핑 돕니다. 요셉의 마음에 빠져듭니다. 그 울음소리는 그동안 13년 이상이나 참았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파라오의 집에까지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13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응어리도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밝혀집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힘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우리 가족들을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랬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긴 것은 없습니까?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받아야 하는데 용서받지 못해서 생긴 응어리들. 이것이 내 혼을 괴롭히고 내 육신을 괴롭혀 각종 병이 생기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용서의 기초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한번 용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면 또 용서를 하고 생각나면 또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은혜입니다. 용서를 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21년 응어리는 풀고 가십시오. 우리 몸에 응어리가 있으면 온몸도 쑤시고 아픈데 우리의 혼은 어떻겠습니까? 응어리는 풀고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응어리를 푸십시오. 그 응어리는 꼭 2021년도에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